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1절 봅시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앞에 있는 12장의 사건과 13장의 연결됨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자, 12장 끝부분을 보세요. 자, 암논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그죠? 암몬의 암몬의 나빠성을 그렇게 정복을 하고 그 왕의 그 관을 자기가 이게 쓰고 이렇게 멋지게 끝나는 장면이 그 12장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좋은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연결성을 말하는 것일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그것을 숨기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왕실에서, 왕궁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윗의 죄를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죄가 폭로된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당할 그 징계들, 저주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자, 12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저지른 그 음란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일. 나도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에게 줄 것이다. 백주에 대낮에 그렇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내리실 그 하나님의 그 징계가 매우 혹독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그 이후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이제 봐야 되잖아요.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 재앙, 다윗이 당해야 될 그 재앙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그 아들이 죽은 것,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것 시작에 불과해요. 본격적인 다윗이 당해야 할 그 환난, 재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윗의 아들들에게로 화제가 전환이 돼요. 자,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다말이라. 자,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들이 어떻게 있나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윗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암논이에요. 여러분, 암논이 장자예요. 그리고 암논은 다윗의 아내 이 아히노암의 그 아들이에요. 아히노암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길르압이에요. 길르압. 아비가일이라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나발이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아비가일을 저렇게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였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낳은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기록 속에 잘 등장하지 않죠. 예. 길르압은 성격이 이렇게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고 좀 이렇게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그랬던 캐릭터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권력 경쟁의 구도 속에 잘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아들이 그렇게 유명한 그 압살롬이에요. 부정적 의미에서 유명하죠. 압살롬. 자, 그리고 압살롬은 마아가라는, 다윗의 아내 마아가라는 여인의 그렇게 소생이에요. 자, 그리고 이 압살롬의 그 같은 배에서 태어난, 어머니 마아가를 통해서 태어난 그 딸이 다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연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동생 다말을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하면은 사랑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처녀는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거나 얘기조차 할 수가 없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보호하는 어떤 그런 문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출가하지 않은 이 여인은 어떤 남자와도 그렇게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다말을 연모하지만 다말과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잖아요. 배다른 여동생이고 이건 가족이잖아요. 그죠? 예. 이복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논은 이 다말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2절 봅시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상사병 걸렸다. 얼마나 사랑하면 상사병까지 걸렸을까? 아, 이 사랑이, 이 암논이 좀 진짜로 사랑했나 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 올바른 사랑이 맞을까? 이렇게 싶을 때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 여러분 이 암논이 저지른 일을 보면 이거는 정상적인 사랑,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건 좋지만, 그죠? 사랑을 하는 건 좋지만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삶이 막 파괴돼요. 상사병 걸리고 무너져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랑의 감정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병리적인 집착, 소유욕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왜 그렇게 사랑을 해요? 그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왜 자꾸 그렇게 사랑해요? 이상하잖아요. 이거 집착이고 소유욕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렇게 건강한 여러분 그런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다루면 또 설교 한 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몫으로 넘기고, 자 3절 봅시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자,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형, 그러니까 다윗의 형이 시므아라는 다윗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암논과 사촌지간 형제죠. 예. 자, 그런데 그 요나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심히 간교한 사람, 교활한 사람, 이 요나답을 통해서 뭔가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교활한 사람, 간교한 사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뱀이 굉장히 간교하고 그죠, 교활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도 힌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사건이 터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왕궁 안에 있었다라는 건, 자, 이게 화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고가 터질 것이 예고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자, 이 암논이 자기가 이제 상사병 걸렸다. 대상이 누구냐면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다. 나 근데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걸 알지만 내가 너무 사랑한다. 그녀를 너무나 만나고 싶다. 그녀를 품에 안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친구인 그 암논과 절친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 요나답이 야, 정신 차려.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 돼? 넌 진짜 맞아야 돼. 이러면서 너 이렇게 하다가 너 진짜 큰일 난다.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지 진짜 친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 공감해준다고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친구입니까? 그 사람 망치는 거지? 이때는 따끔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 교활한 사람 요나답은요, 암논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것, 그를 위한 것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그러면 참지 마. 네가 원하는 것을 얻어. 일단 저질러 버려. 네가 이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처음엔 좋아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친구를 친구로 두면 이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신앙적으로 고면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하자, 우리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동역자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 압살롬이 이렇게 말해주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서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문병을 왔을 때 그 암논이 나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너무 아파서 지금 저 내일 죽어도 이상한 거 아닐 것 같습니다. 아버지요,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이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과자 만들어주면 내가 그 과자 먹고 좀 힘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불러 나를 위해서
이 과자를 굽게 해주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여러분 다윗이 들었을 때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뭔가를 눈치챘어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 얘가 정말로 이 여동생의 따뜻한 손길을 좀 이렇게 원하나 보다,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하고서 허락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용을 당한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 일이 터진 겁니다. 그 다말을 끌어들여 가지고 강제로 그 다말을 그렇게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죄질이 얼마나 나쁘냐면 이 다말이란 이 여인, 이 여동생이 어떻게 말하는지 봅시다. 11절, 13장 11절.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다말이 굉장히 딱 부러지게 옳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13절,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이 순간을 지나고서를 생각해봐라.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너는 어떻게 되겠냐? 너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되겠냐? 생각해봐라. 그쵸? 이 암논은요, 이제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뭐 왕자, 왕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책임을 묻고 대가를 치르면요, 사실 율법대로 하면 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까, 네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암논은, 그죠? 자기의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그녀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동침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암논의 행동이 굉장히 좀 사악한데요. 자, 15절 봅시다.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랑은 아니었던 거예요. 애초부터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조금의 책임의식, 죄책감조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암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암논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 찢어버리고, 이 채색 옷은 처녀의 상징이 되는 옷이었는데 그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온 동네에 다 소문이 날 수밖에 없도록, 그죠?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집으로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부터 여러분, 사건의 중심이 이제 누구로 옮겨집니까? 압살롬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다말의 친오빠, 그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어머니 마아가를 통해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친오빠 압살롬이 이제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자, 20절 볼까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압살롬이 이 다말을 진정시켰어요. 더 이상 이것을 확대시키지 말자. 자, 일단 너에게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너의 오라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크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진정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윗 왕의 반응을 보자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한 게 뭐예요? 심히 노하니라. 화를 크게 냈다라는 겁니다. 화를 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암논을 불러야 되잖아요. 너 왜 그랬어?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이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야? 여러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죽이지는 않더라도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다윗은 혼자서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큰 죄악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떠한 수습도 하지 않는
이 아버지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을 이렇게 지켜본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압살롬이 복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지 않는다면 내 손으로 처리하겠어. 자, 그러면서 압살롬의 복수가 23절 이하에서 시작이 되는데, 만 2년 후 압살롬은 그 암논이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그런 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만 2년 후에 자신의 그 양털 깎는 날, 보통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 양털 깎는 날 다윗 왕을 초대합니다. 그 왕자가, 그 아들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양털 깎는 날 왕을 막 불러 왕을 대동해요. 그러면은 뭐 왕과 함께 왕의 시위병부터 다 대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왕을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왜인지 다윗 왕을 초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다, 내가 어떻게 가냐. 그러면서 다윗 왕이 거절할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 왕이 거절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대신에 형 암논이 오게 하소서. 암논은 장자이니까, 큰아들이니까 그 암논을 내게 보내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야, 암논을 꼭 왜 보내야 되는데 하면서 마지못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암논이 이제 사지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그 왕자들이 다 모여 있어, 다윗의 아들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 압살롬이 미리 준비해 놓은 칼찬 군사들이, 그죠? 그 술 취하고 흥겨워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압살롬을 암논을 죽이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의 예루살렘 왕궁에 그 왕자들이 죽었다, 왕자들이 다 죽었다라는 그 소문이 그렇게 들렸어요. 자, 그런데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다윗이 땅에 엎어져 가지고 그렇게 그저 옷을 찢고 슬퍼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누가 다시 등장합니까? 요나답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요, 앞에도 나왔잖아요. 암논의 친구로 나와가지고 암논에게 야, 네가 그렇게 다말을 원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던 요나답이 여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암논의 절친으로 나와서 그를 위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었던, 여러분 그 요나답인데요, 지금은요 여기 보세요, 압살롬의 마음, 압살롬의 계획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답은 암논과 친한 사람이에요, 압살롬과 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면서 친구인 척하고 친한 척하고 조언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를 진정 위하는 마음이 아닌, 결국에 그들을 파멸로 끌어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33절 보세요.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다 알고 있어요. 압살롬의 계획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다윗의 왕실, 그 왕궁 안에서 다윗의 신하로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의 친구로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당해야 할 그 징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다윗의 집안에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환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런데 어떤 죄를 짓고 있냐? 자, 암논이 지은 죄가 어떤 죄였어요? 다윗이 지었던 그 죄와 정확하게 똑같은 죄, 유사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자신이, 그죠? 간음하고 음란의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암논이 그 아버지가 지었던 그 맥락과 같은, 여러분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암논이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죄를 짓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이용합니다. 다윗 왕에게 청하면 다윗이 이렇게 들어줄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 중간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다윗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죄를 짓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압살롬이 복수를 계획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형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실행을 하는데 암논을 양털 깎는 곳에 그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이용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또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암논에게 가라고 해서 거기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이 죽어나가는 그 한가운데도, 여러분, 그 복수가 이루어지는 그 한가운데도 다윗이 거기서 이용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신하로 있었던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이 요나답 앞에도 그 암논의 친구로 나오고 뒤에도 다윗의 신하 왕실에서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신하로 나오는 이 요나답이라는 교활한 사람, 간사한 사람, 결국에 다윗의 아들들을 파멸로 이끌어내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악한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의 신하예요. 그런데 그런 간신히, 그런 교활한 사람이 왕궁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데 다윗은요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자, 암논이 죄를 짓고 그 여동생을 그렇게 범했을 때, 그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 한 번 크게 냈어요. 끝났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안에서 그죠? 일어난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여러분 죄악된 일이고, 여러분 다말의 인생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처녀예요, 처녀 아니에요? 이거 누구에게 시집 가야 돼요? 이거 소문이 다 났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저질러졌는데도 다윗은요 암논에게 아무런 책임 추궁도 징계도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이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암논은 큰아들이에요. 왕위를 물려줄 적격자인 그 큰아들로 생각해서 이 암논에게 흠집을 내면 안 된다. 암논이 아무리 이 큰 죄악을 지어도 일단 덮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암논에게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암논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그에게 정죄를 할 수 없는 이유, 자기는 그와 똑같은 죄를, 더 큰 죄를 졌거든요. 암논은 그래도 처녀를 범했죠. 다윗은요 남편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죄질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야, 너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를 졌니? 이렇게 말을 하면 암논이 아버지는 왜 그랬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이 죄를 가지고서 아들을 추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아무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아들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이렇게 암논에게 이용을 당해서 죄를, 그리고 압살롬에게 이용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죄가 일어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요나답이라는 간신배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주 교활하게 아들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데도 여러분 거기서 그 사람이 다윗의 신하로 거기에 버젓이 있고, 여러분 다윗은요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이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날카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디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막아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아들이, 그 압살롬이 칼을 갈고 있다가 보복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무기력함이 왜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자,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우리 죄에 대한 대가, 책임 아무것도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책임은 이제 지지 않아도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성실하게 사용해야 돼. 근데 공부를 팽팽 놀고 그냥 안 하다가 하나님 시험 전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성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성적은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일은 성적 80점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되냐고요. 다음날 점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너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빵점. 받을 건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만 그는 받을 건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끈을 붙잡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징계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그 죄를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를 때 어떻게 치르고 있냐? 자, 예전에 하나님의 축복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스케일은 무엇이냐면, 다윗만 축복되지 않고 다윗과 다윗의 가족, 다윗의 공동체, 다윗의 신하들, 다윗의 나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확장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은 이 죄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다윗에게만 임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다윗의 가족에게, 다윗의 공동체에, 다윗의 나라에게, 여러분,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이 저주가 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아들이 똑같이 짓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는 나를 닮아 있어요. 이미 순간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에 큰 죄를 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죄짓고 무너지자 다윗의 가족도, 다윗의 공동체도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주는 짜릿함, 쾌락이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잠깐 나에게 주는 어떤 이득이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치러야 할 대가가 큽니다. 손해가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다말이 암논에게 외치잖아요.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중에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너의 미래를 봐라. 이 죄를 짓고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그러나 암논은요, 이미 마음 가운데 죄를 짓고 있고, 이미 그 죄를 짓고 범하고,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죄를 멈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옳은 소리를 들어도 죄 속에서 그 죄가 멈춰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깨어있고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도 그 음란 간음 가운데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이 암논도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죠. 여러분, 죄가 스톱이 되지를 않아요. 압살롬은요, 2년 동안 보복할 마음, 암논 형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2년 동안 스톱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 다윗의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 다윗이 중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왜 이렇게 무력하는 겁니까? 암논이 이 끔찍한 죄를 지었으면 암논을 책망해야지, 암논에게 징계를 해야지. 여러분, 화내고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죠? 압살롬으로 하여금 스스로 보복하도록, 형을 죽이도록 왜 이렇게 자초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압살롬은 여기서 아버지 다윗에게 굉장히 실망하고 불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칼날을 이제 아버지로 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고 여기서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가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 가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 힘을 다윗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아들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신하들이 아주 간사하고 교활한 신하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있어요. 그들을 바로잡고 그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다윗에게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 도움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군대 갔다가 제 위에 5개월 고참이 있는데, 이 고참이 아무튼 저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저에게 폭력 막 이런 것들을 막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제가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늘. 그리고 항상 선대했어요.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갔어요. 저도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구나. 그는 나를 욕하는데 나는 그에게 선대.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극복하나 싶었는데요. 군대에서 예배를 자주 드리지 못하잖아요. 경건 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군대 생리상. 주일날만 와갖고 예배 한 번 딱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서 버티려고 하니까 은혜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이 믿음의 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이었거든요. 일병 되고 난 뒤에 어느 날이었는데, 막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는 그 고참. 전에는요, 저 고참에게 내가 더 잘해야 돼, 사랑해야 돼, 내가 용서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마음으로 늘 이겼거든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도 미워하겠습니다. 미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워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그 미움을 제가 이제 컨펌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됐냐, 죽도록 미워요. 죽도록 미워요. 죽도록 미운 게 아니라 죽이고 싶어요. 제 미움이 증오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그냥 제 마음을 그냥 다 지배하는 것 같아서, 야,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중간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제가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도 했어요. 나름 회복이 안 돼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적개심이 제 안에서 이게 제거가 되지가 않아요. 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아서 회개하고 싶었어요. 회개가 안 돼요. 제가 그때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군 생활을 그렇게 황폐하게 남은 시간을 보냈고요. 제대하고 나서도 몇 개월 동안을 정말 영적으로 바닥을 겼습니다. 그 미움과 증오의 그 영혼이 그렇게 팔려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뭐고 다 끊어져요. 근데 회개를 하고 싶은데 이게 회개가 안 돼.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 거예요. 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죄의 끔찍한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강도, 예수님의 좌우편의 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고서 천국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억울하게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에서 봉사라는 봉사 다 하고 그러고서 똑같이 결국에 천국 가는 거 똑같이 가는 거, 그게 억울한 거 아니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고 이러시는 분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개한다고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회개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이 손을 뻗쳐주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이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그 죄를, 저도 미워할래요. 여러분, 그 죄로 들어가면 그 발을 디디면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발을 딛는 순간 죄는 죄를 부르고, 그리고 죄의 늪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영적으로 무력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동체를 영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서 그 아들들을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 속으로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즐기고 조금 죄짓다가 나오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맛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죄 속으로 더 끌고 가는 겁니다. 한 발 들어가면 한 발 들어간 만큼 난 나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죄, 특히 여러분 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내 입술로 자꾸 험담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그것을 자꾸 퍼뜨리고, 여러분 이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제 죄의 깊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몇 년짜리 죄입니다. 여기서 헤어나오는 거 다시 회복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것도 모르고 그 죄를 쉽게 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독적인 죄, 여러분 한 발도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죄는 중독성이 심하고 이 죄 가운데 들어가면은 헤어나오기 힘들어. 여러분, 이 죄는 한 발자국도 들이면 안 돼요. 도박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도박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 가끔가다 이렇게 등장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하지 마세요. 한 번도 하지 마세요. 음란의 죄,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음란의 죄, 포르노,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거, 여러분 이거 한 번을 하지 마세요. 자, 하셨던 분은 당장에 끊으시고 오늘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셔요. 여러분, 그거 끊기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여러분 그것도 중독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쓰고,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한 번 어기는 게 힘들지 한 번 어기고 난 뒤에는 다음에도 또 어깁니다. 또 어깁니다. 자, 그리고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만 죄를 짓냐? 그렇지 않죠. 그 자녀들은 반드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그 죄를 똑같이 짓습니다. 주일 성수는 전통이 됩니다.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이 전통이 됩니다. 자기가 주일날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자기만 아는 거, 자기 자녀들도 다 알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죄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을, 공동체를 이렇게, 그죠? 늦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재물에 무너지신 분, 아버지 어머니가 재물에 무너지셔서 여러분 그렇게 재물에 굴복을 하고 그렇게 하신 분,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손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뭐 중독적인 거, 재미난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뭘 하고 삽니까? 뭘 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이게 드라마도 보고 이렇게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자, 경건에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연단, 이게 뭘 말하냐면 그 당시에도 운동하는 운동선수들도 있었고요,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고대시대에도 사람들 다 알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까지 지불하면서 운동하는 곳에 가갖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헬스도 하고 그리고 1:1 개인적인 트레이닝도 받고 심지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해요, 그거? 유익이 꽤 크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나의 몸이 그렇게 활력이 생기고 근력이 붙고 정신도 맑아지고 삶의 리듬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유익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유익은 어떤 유익이에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렇게 말해요. 약간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약간의 유익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자, 범사라는 이 단어는요, everything이에요. everything.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만든다, 이 소리입니다. 이 번역의 그 임팩트가 조금 너무나 이렇게 약해요. 경건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지금 이 시간, 금생과 내생,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축복해요, 우리를. 여러분, 경건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 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성경책 읽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성경 읽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 오늘 성경책 읽었나? 이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쓸데없는 치명적인 죄를 쉽게 짓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나의 삶의 문화와 삶의 습관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매일같이 꾸준하게 시간마다 읽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어떤 경건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큰 죄를 짓겠냐고요. 당연히 안 지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지 하면서 새벽 기도를 마음에 계획했어요. 밤에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 새벽 기도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뭔 죄를 짓겠냐고요. 다음날 새벽 기도를 안 가도 돼요. 그냥 가려는 마음만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은 최소한 엄청나게 경건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음날 새벽 기도 안 가야지? 이런 사람은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밤에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경건에 대한 마음을 계획만 가지고 있어도요, 조금의 의욕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게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건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풀리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진짜 경건에 왜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학창시절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령 충만할 때 저는 그때만큼 공부를 잘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너무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잡생각이 안 들어요. 공부할 때 집중력이 생겨요. 생각이 맑아져요.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이런 사람이 딴짓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 걱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저항력,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요,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보통 부모와의 관계도 잘해요. 자식의 입장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되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경건한 사람은요, 그냥 삶의 모든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은혜는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요.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쓰고 여기에 마음이 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가 있어서 오늘도 난 내일부터 성경 읽기 할 거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기도 생활 할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그렇게 꿇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나에게 훈련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것을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늘 나에게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영향력이 생겨요. 그 사람만 축복받지 않아요. 그 가정은 새로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다 무너진 가정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래요. 성령 충만한 몇몇 사람이 여기 있으면 예배는 달라집니다. 소그룹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면요, 가만히만 있어도요, 그 사람을 보고서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어져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요. 영향력이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축복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그 사람과 더불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음이 밝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에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소망, 밝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무기력해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 민감해져요. 자그만 죄인데 이 죄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죄 짓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혼자서 구원받고 혼자서 은혜 받지 않아요. 같이 은혜 받지.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중독 속에 걸려 있습니까? 죄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실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그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시 이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 죄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까지, 이 죄를 끊어낼 때까지, 그리고 끊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싸웠어요. 저 사람이 미워요, 보기 싫어요, 그럼 기도해요. 저는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 유혹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 유혹이 내 마음 가운데 없어져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단호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회개하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도를 버리고.